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8장입니다. 성을 지러 주여 복수님제여 담대하게 싸울 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1천 번째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전성우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주의 품에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또 새 생명 새 건강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 당연히 되어지는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의 나날 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귀한 예물 올립니다. 시간마다 마음의 정성을 모아 드려지는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만배나 복을 더하시어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가이드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 수련회를 은혜 중에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회 수련회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늘 여정이 얼마나 고달플지를 알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의 피곤함보다 더한 하늘의 만나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노래악물.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관점. 생각. 어떻게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 얼마만큼 보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자꾸 기도하는 게 하나님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자꾸 넓혀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이 시야가 좁아져요. 좁아져. 그래서 다른 거를 보는 눈이 아주 약해져요. 넓게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닥친 요 현안만 봐요. 이 문제만. 그러니까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어려움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딱 고착이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멀리를, 그 너머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증거. 오늘 이 새벽이 그런 보는 것을 증거 삼는 믿음의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정탐꾼들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가지고 왔어요. 석류도 가지고 오고 포도도. 그 그림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이 포도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작대기에 나무에 꿰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큰 포도를 가지고 오는 우리 성화를 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큰 소산물을 가지고 오는데 발걸음은 손은 몸은 그것을 짊어지고 오면서 생각은 가나안을 뒤로 하고 와요. 분명히 보고 왔는데 그게 생각에 들어오지 않아. 왜요? 거기서 봤던 또 다른 사람들, 안악 자손들, 거인들, 그들에 비하면 자기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메뚜기 정신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메뚜기. 이 메뚜기와 같다. 내가 메뚜기로 생각하는 한 절대로 내 생각이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왜 메뚜기 생각을 했나? 430년 동안 메뚜기를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자기들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넘어서려고 하니 애굽의 공권력이 항상 노예로 부려먹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게 삶의 전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시 여겨졌던, 그러니까 조금만 큰 사람들, 조금만 나보다 큰 것들을 보면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 4명이 들려준 소식은 어제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최고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뜻밖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말에 실감을 못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약화가 될 수 있다 그랬지요. 전해지다 보면 나병 환자가 문지기에게 전했고, 문지기는 성읍 사람에게 전했고, 그 왕궁에 전했고, 왕궁 사람은 왕에게 전했고, 그러니까 흘러 가면서 약화가 될 수 있고, 근데 복음은 약화되지 않는다 그랬죠? 복음은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이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은 사람은 약화될 수 있고, 사람은 마음이 희미해질 수 있고 더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흐려질 수도 없고 약화될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고,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고, 복음이 복음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왕이 어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12절 한번 다시 보시죠.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연막 작전이다. 이건 매복하고 있고 숨어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굶주려 있는 걸 저들이 아니까 도망간 것처럼 하고 저들 나오면 모두 사로잡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자. 이런 작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살면 좋은 환경이 있다고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신세계 아파트가 아니라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신세계예요. 생각의 관점의 변화고 관점의 전환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생각이 항상 내가 경험한 게 전부고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 상식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생각의 고정의 틀이에요. 틀.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 틀이 깨지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될 것 같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미래가 보이고 더 넓은 시야가 보이고 더 멀리 보이고. 할렐루야.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면 갈수록 자꾸 자기가 깨트려지고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교만,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오히려 더 큰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왕이 지금까지 계속 성문을 닫아놓고 있으니 폐쇄적인, 절망적인, 부정적인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열 용기가 안 나요. 성문을 열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지금 열 용기가 안 나요. 여러분, 문만 열면 살아요. 아멘이죠. 내 지금 절망의 문만 열면 살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보다 힘든 거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절망적인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이제 왕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왕이 열지 못하니 모든 백성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13절 한번 보시죠.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왕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왕이 틀렸다고 이야기해도 말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항상 희망의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가정에도 이 한 사람 필요하고요, 교회에도 이 한 사람 필요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을 보냅시다. 말. 이 한 사람의 말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아직 나머지 말들은 너무너무 기하선상에서 고통을 받으니 사람들이 이걸 완전히 도살해서 잡아먹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말들조차도 잡아먹고, 그리고 말들도 살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온통. 그런데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그 말 속에 얼마나 이 성이 굶주렸는지를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성중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무리와 같다. 그러면서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 정탐으로 보내고 말 5마리를 취해서 보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못할 게 없잖아요. 왕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면 뭐합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자리만 왕이지. 정말 답답하고 애가 타는 속상한 이런 시간에 정탐 2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본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걸 봅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이건 연막 전술이 아니죠. 매복이 아니죠. 사실이에요. 사실. 아람 군사들이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버리고 간 게 그냥 여유가 있어서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너무 다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아주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노략물들이. 의복과 병기와 군량미들이 그냥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길에 가득하였대요. 길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실이 돼버렸어요. 뜻밖의 축복이에요. 뜻밖의 축복. 저는 이제 그런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뜻밖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있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뜻밖의 축복. 진짜일까? 사실일까? 손 꼬집어가면서 확인해보는 이 뜻밖의 축복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정탐하고 하러 나갔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조심조심했겠어요. 눈치 보면서 사주 경계해가면서 그냥 진짜 아람 군사들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경계를 하며 갔는데, 경계는 고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노략물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상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걸 다 취하잖아요. 16절 한번 보시죠.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앞서 나서서 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옮겨야 소용없다는 거지요. 옮기지 말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돌을 옮기라는 것이고 성문을 열으라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갇혀있는 고정관념, 갇혀있는 절망의 생각, 갇혀있는 인본주의의 생각, 내 생각으로부터 일제 벗어나야 은혜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들에게서 노량물을 주는 십자가요, 승리를 주신 상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악한 마귀의 사탄이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간 그것을 보여주는 십자가예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능력, 내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절망 중에도 복음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절망 중에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기쁨이 있는 날, 복음이 있는 날. 그 다음에 뜻밖의 축복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뜻밖의 축복.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어디 있을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어제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한 3년 된 집사님 가정인데 음악 학원을 이제 한 달. 그게 제가 식당에서 6층 식당에서 한번 만나서 저 집사님네 한번 신방을 한번 가야 되는데 근데 마침 학원을 이전을 했다 그래서 신방을 날짜를 잡고 이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우리 교우 가정의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감추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 건물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 지금 임대로 들어온 가정이 우리 교인인 걸 모른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아무개 성도님, 여기 우리 입주하는 분이 우리 교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금방 오겠다고. 그래서 입주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어제 입주 예배 같이 드리면서 서로 깜짝 놀래고 서로 얼굴 확인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다 계약까지 하고 다 준비까지 했는데 이 새로 입주한 집사님 이야기가 우리는 숟가락만 얹어놨대요. 숟가락만. 세상에. 다른 분이 그 앞에 있던 분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준비는 다 했다가 계약을 그냥 파기하고 떠나가는 바람에 자기들이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건물주 성도님도 그랬고 들어가신 집사님도 그랬고 너무 감사해서 서로가 좋은 사람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좋은 건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되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좋은 관계 되도록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같은 경우. 근데 참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건물주 성도님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 들어온 집사님이 입주한 집사님이 이제 밥을 어제 점심을 사려고 그러다가 이 건물주 성도님이 그냥 오늘은 제가 사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점심을 샀어요. 그래서 점심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뜻밖의 축복의 주인공이구나. 전혀 예상을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도의 삶은요
한번 따라하시죠. 최종 승리자입니다. 최종 승리자.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자의 최종 결론은 승리예요. 승리. 절망 중에도 복음을 가진 자가 성도요. 뜻밖의 축복의 주인공이 성도요.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성도요. 오늘 그 수많은 노량물들을 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봄물 터지듯이 정말 몇 달 만인지 몇 년 만인지 이 성 밖으로 나오다니, 성 밖으로 나온 것도 기적이고 나올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옷과 병기와 양식들을 다 거두면서 사무엘 그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그 하늘을 치닫던 물가가 완전히 폭락해서 정말 이제는 양식이 넘치는 세상이 됐어요.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날은 마귀의 전리품들을 갖고 사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그러한 비전이 있고 그러한 축복이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마귀가 다 놓고 도망가는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노량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의 삶, 절망 중에도 복음, 한번 하시죠. 절망 중에도 복음, 뜻밖의 축복, 최종의 승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겹지만 어렵지만 현실보다 더 어려운 절망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깨트리고 관점의 변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광야의 시험에 합격자 되게 하소서. 재림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학생의 수련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우들에게 치료를 더하소서. 개인, 가정,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정말 여러분이 개인이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부흥의 시점이 왔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절망 중에도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뜻밖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최종 승리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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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지금 이 사태 가운데